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는 지도자로서 고뇌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지도자로 인정하시기에 당당하게 동족과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이 세우셔서 자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를 바로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신으로 높이셨고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위하여 8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받았고 이를 선포하기 위해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터로 향하는 모세를 격려하시는데 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도록 능력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제거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된 것은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수행할 커다란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들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 이상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고 형 아론으로 하여금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의도적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나타내는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9장 12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길을 꺾기 위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우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종말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든 기적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1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이었고, 그 다음이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뒤이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적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좀 더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존재나 현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셨고, 부르시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바로가 빚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에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게 하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나병이 생기고 또 깨끗하게 되는 신비스러움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4절로 30절, 31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 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늘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자신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시기 위해 기적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기적을 나타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이에 대적하는 요술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자 바로도 요술사들로 하여금 뱀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모세와 바로가 똑같은 기적을 보인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지만 바로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과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작 요술사들의 요술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음에도 바로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러한 불가사의한 기적을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합리화하고 교만함을 감추기 위해 이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에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바로도 같은 요술을 쓰도록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면전에서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삼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뱀은 선을 상징하고 바로의 뱀은 악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모세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은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은사를 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야 하며 사명감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